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의 기초 세 번째 시간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 중에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세 가지 위격을 가진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늘 아버지 또 하나님, 누구나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실존이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오해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이제 양태론적 이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이 온도에 따라 그 존재 양태가 다르죠. 온도가 높을 때는 수증기로, 온도가 적당할 때는 물로, 그리고 온도가 아주 낮을 때는 얼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 분의 본질은 하나인데 이렇게 다른 양태로 존재한다고 이해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태론적 이해는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소위 태양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태양의 본체가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빛이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에 비추어서 성부 하나님은 태양의 본체이고 빛이신 예수님은 태양의 빛이고 또 뜨거운 성령님은 그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처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군주론적 삼위일체 이해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은 절대 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의 하나님은 세 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각각이 절대적인 그 위격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세 종류의 횃불이 있습니다. 하나의 횃불은 파란색인데 거기서부터 파란색 불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횃불은 노란색인데 거기서부터 노란색 불이 나옵니다. 다른 하나의 횃불은 빨간색인데 거기에서부터 또 하나의 빨간색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횃불이 하나로 합쳐질 때 여러분 우리 빛의 삼원색이라는 그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얀색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 분의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위격에 있으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좀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즉 창조의 역사 때부터 성경에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창조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거기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또 예수님이시기도 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는 영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한 분이셔서 처음 창조의 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그저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어떤 역사하는 기운 정도, 에너지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고 이 과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령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나와 있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소멸될 수 있으시다고, 성령이 그로부터 떠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에 이른 존재인데 성령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과 역할에서 두 번째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십니다. 사실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2번 나오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그러니까 옛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라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보면 옆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파라사이트라고 하는데 옛날에 귀족들 옆에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 옆에 앉아 있었던 종을 파라사이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처럼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는 뜻인데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레오, 부르다 또는 고하다, 알리다 라는 뜻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옆에서 계속 알려주는 어떤 존재, 옆에서 계속해서 고하는 존재, 어나운스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 그 진리를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고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의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사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중국의 한문 성경에서 차용해서 온 건데요, 사실 이것은 참 잘 번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한자를 보면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스승이시니까 보혜사, 성령님, 정확한 거죠. 참 잘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영이시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것을 흔히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좋다고 지식이 많다고 깨달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성령의 비추심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할 때나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의 임재와 조명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과 역할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저는요, 청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회의에 빠질 정도로 힘들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성령의 본질과 역할에 있어서 이 다섯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조금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님을 생각할 때 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우주와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성령은 단순히 믿는 자 안에만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역사들이 계속되는가 하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 성령께서는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발람 선지자의 나귀에게도 역사하셔서 발람 선지자가 잘못 가는 길을 책망하기도 하시죠. 이처럼 성령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시지만 또한 구원받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 또한 영이시지만 주관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렇게 성령이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사고나 생각과 방향이 그분의 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이 소멸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어 성경에 보면 마치 다시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왕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성령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죠. 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도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인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용어들을 우리가 참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사모하는 은사들이 있죠. 아마도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은사들은 사모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은사가 곧 성령의 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은사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정말 무엇이냐?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고 전락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은사에 안주하고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성령님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결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걸어가기 때문에 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게 되는 상태, 그것이 진정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사고,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고넬료와 같이 성령이 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고넬료가 그전에 선한 삶을 살았고 또 충실한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이제 단순히 선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이건 아까 제가 말한 건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다. 무엇을 하든 어떠한 길을 가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지 못할까? 왜 이런 것이 나에게는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성령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그냥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찌하든지 누구에게든지 기회만 되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